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저기 지중해 저쪽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고요.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 모두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초의 이방 선교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데가볼리 가운데를 지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을 하셨는데 아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신 곳 있죠.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와 데가볼리가 만나는 접경 지역인데 아마 그 근처에 도착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청각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만나 뵀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생소했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자,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혹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거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또 침을 어디다 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침도 좀 뱉으시고 그다음에 이 손으로 이게 혓바닥도 만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약간은 좀 주술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마법사들이 뭐 만드는 뭐 약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 학습 동화라는 게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하기 개념을 이제 익히는 학습 동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마법사가 하늘을 나는 약물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이 박쥐 날개 1개랑 거미 2마리랑 이 도마뱀 꼬리 3개를 넣고 잘 끓이면 이제 그 약물이 된답니다. 자, 몇 개예요? 들어가는 게? 6개죠. 6개. 자, 이 레시피에 의해서 약물을 만들면요. 만약에 거미를 3마리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재료가 7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치유 방법으로 바라보면요. 청각장애인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바다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요, 에바다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이 낫지 않거나 뭐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그럴 때 에바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바다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설교도 흔히 들어봤습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침 뱉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장애인들을 치료할 때도 이 침 뱉는 장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실로암 사건 잘 아시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예수님께서 다 뭘로 치유하세요? 침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침에는 뭔가 대단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나요? 이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침뱉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할 때 다가가서 이렇게 침을 뱉어드리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더 치유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을 뱉는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자꾸만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고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안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원이라든가 또 우리도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낫는데 우리가 손 대면 안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더 강하게 대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기도원에서 종종 이 기도원에서 심하게 때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꼭 치유가 아니라요,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삶, 제자의 길,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 성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보통 사람은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의 이 태장을 당하면 보통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장을 5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그 40에서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고난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이런 단체들에서 서로 구타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뺨을 때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분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거룩을 위한 방법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읽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방법 그대로 행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요. 그 방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위가 있습니다. 방법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넣으시고 침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도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책잡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이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방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의 혀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지 청각장애를 가진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병을 고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뚝뚝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쭉 읽으시면은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 뚝 떼어내서 읽으면 그냥 단순한 치유 기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시면요.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단락에 이 에바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다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귀에 마음에 두꺼운 껍데기가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에바다, 이제는 그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기를 간곡히 선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에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던 할례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래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귀가 열리고 이방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귀도 열고 그들의 눈도 열고 그들의 마음도 열고 그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한 몸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읽는다면,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에바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마음과 귀의 할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손 넣고 침 뱉고 이렇게 손을 혀에 대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한테 에바다 말씀하시면 그 사람 치유되지 않을까요? 치유되겠죠. 여러분, 손 넣고 침 뱉고 손 대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손 대고 침 뱉고 손에 귀 넣으면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청각장애인은 치유받을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시는 겁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해서 그 헬라주의적인 치유기사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들 있잖아요. 아픈 부분에 손도 대고 침 같은 것도 바르고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 같은 데 가서 아픈 사람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지만요. 예전에 이렇게 벌레 물리거나 생채기 나면 어떻게 했어요? 침 바르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시대에도요, 침에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다, 낫는다, 그렇게 믿고 발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그 신전 같은 데 안 찾아가 봤을까요? 그런 사제들 안 만나 봤을까요? 별의별 거 다 해봤을걸요? 고치기 위해서. 손만 댔겠습니까? 뭐 발을 대라면 못 댔겠습니까? 침을 안 발라봤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신 이유는 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나타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애들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이렇게 무릎 같은 데 상처 같은 거 나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있는 애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자, 엄마가 호해줄게, 아빠가 호해줄게 그러면서 이 다친 데다가 이렇게 호호 이렇게 입김을 불어주잖아요. 여러분, 입김 불면 살균이 돼요? 여러분, 입김 불면은 막 상처에 막 새살이 솔솔 돋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이, 따뜻한 말이, 따뜻한 입김이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모습만 강요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나는 낮아지고 나의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야 나아라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날 수 있도록 이 기사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태초부터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면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직접 보지 않으면,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피곤함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귀에 들리는 사랑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성경을 율법이 아니라, 성경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읽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서와 같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율법대로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율법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고 그것을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에바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사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저희의 눈과 귀와 저희의 마음은 저희들의 욕망으로 덮여 있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덮여 있고요. 인간의 기준으로 덮여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저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저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참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에게 온전히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